자,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 함께 보겠는데,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하나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하나 이야기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요한일서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전후 문맥 1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계속 수정되고 요약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요한일서 전체를 문맥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회로 초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죠.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을 깨뜨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빨리빨리 극복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회복되면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쭉 얘기했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슈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나눌 거 한 가지, 다음 시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게 될 텐데, 하나는 너희는 그리스도, 우리 1.4.1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 같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오늘도 견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교적 최근에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뭐 기원 후 1세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문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보는 것과 당시에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보내진 편지냐면요, 비교적 최근에 요한이 섬기고 있던 교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가는 중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데에는 매우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떠나게 됐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물과 기름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비교적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비단 한 번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들이 너에게 전한 가르침에 항상 거하여 있거라 하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잘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위로의 말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비결들에 대해서 물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를 보존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이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군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에 잘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하, 교인들을 안전하게 그냥 놔두지 않는구나. 적 그리스도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듣는 것,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기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르치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에요. 자, 요한이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에 남아 있는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인데, 어떤 게 진짜 진리이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슈는 비단 요한 교회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들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완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막 우리의 영생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진짜 진리와 그렇지 않은 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성령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듣고 믿어 성령 받게 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물론 같은 맥락이에요. 예, 전제는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진리인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였던 시대는 그레코 로만 시대이죠. 그리스 문화와 또 로마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종교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의 특징뿐만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등장하긴 하지만은 똑같아요. 본질상으로는 어떤 건가 하면 2.2.1번 보시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시된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하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는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꿈 꿨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건 이런 의미야 하는, 내가 영적으로 꿈꾸고 영적으로 어떤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도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이건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마술 부리게 되고 점성술, 점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언자, 예언한다는 사람들 이런 일 많이 해요. 거기 빈칸에 한번 적어 보세요. 이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확보합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을, 영적인 체험을 내가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데 거기 빈칸에 그것을 영적 종속화 작업이라고 해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A번, 거짓된 영적인 권위를 확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불안하게 돼요.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집사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 벌써 난 그냥 꿈도 모르고 그냥 세상 모르고 잠을 잤는데 상대방은 영적으로 민감해 보이는 저분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거는 벌써 영적으로 우월감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는 어떻습니까? 대체 꿈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걸까 하는 불안감이 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통해서 그를 통제해요. 듣는 사람을 통제하고 영향력 아래 두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걸 영적인 종속화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 말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물론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영적인 해석을 전달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진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게 될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빈칸에는 친밀감의 결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시면 내 양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였어요. 이런 일들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있게 될 일입니다. 주어질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그래도 예전에 한참 부흥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부흥사들이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너무 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다른 모습의 신앙을 많은 분들에게 심어주었다 생각하고 이제 그 부흥의 시기 이후로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가까이하고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아주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실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약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사람들의 뇌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뇌 전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뇌파를 측정을 해서 전기 충격에 뇌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약한 전기를 물론 막 감전해서 죽을 정도가 아니고 약한 전기를 충격을 줘가지고 그걸 측정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뇌파를 측정하면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뇌파가 달리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그 사람들의 충격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격받고 있는 장면을 유리창 밖에서 보고 있는 다른 실험자들, B군에 속한 실험자들의 뇌파도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른 방에서 실험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도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 뇌파 반응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은 직접 당하지 않아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향을 받게 돼요. 한 직장에서 동료들이 한 직원을 놀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실험 한번 해볼까요? 한번 놀리기로 작정을 하는 거야. 오늘 이제 예를 들면 김 집사님 오시면은 한번 놀려보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결론을 들으면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을 거예요. 아무튼 그 회사의 직원들이 한 직원을 놀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출근했을 때 한 동료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김 대리, 몸은 괜찮은 거죠? 걱정 어린 목소리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사실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였어요. 전 괜찮아요. 그러자 하는 말이 그냥 좀 이상해서요. 잠시 후 다른 동료가 말합니다. 자네 오늘 피곤한 것 아니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또 몇 분이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자기가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해. 잠시 후 또 다른 동료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혹시 열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빨개 보여. 그러자 김 대리는 자기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결국 김 대리는 그날 오전 10시에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 내내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 암시의 위력이에요.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얼만큼 좋지 않은 상태로 지배할 수 있는지를,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들이 점을 보거나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것들이 미신적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들이 전해주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만들어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판단과 삶의 방향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 내 판단과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과 해석과 영적인 권위에 우리가 묶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한다. 이제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순복음교회 계통에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절친한 친구예요. 어머니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어머니가 예언을 한다는 분에게 예언을 들었다는데 그해 제 친구는 논문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이 혹은 그가 말한 대로 미래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영적인 권위 있는 이야기로 듣고 그 말을 따랐더라면 어차피 노력해도 올해는 논문이 안 될 거야 했더라면 제 친구는 논문을 끝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제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숨 걸고, 너 성경을 공부한 학자이니까 목숨 걸고 올해 내 논문 써서 졸업하라고 했어요. 그의 겨울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졸업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논문 쓰고 졸업했어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말이 미래를 형성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꿈에서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들은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건 듣는 사람에게 나는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은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비밀을 주시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만 카톨과 더불어 싸워 반드시 쟁취하고자 했던 신학적 교리 가운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예요.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브로커 없이, 중재자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신념 혹은 성경의 이해를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물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거룩한 부담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전제해 두시면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니, 그렇게 안전하게 이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죠?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애로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지, 여러분이 속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제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3.1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증거는,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기독론적인 것,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기독론적인 것이다고 적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첫째로 3.2.1번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명칭이 아무 명칭 없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뭐 혹은 성부, 뭐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너무 명확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호칭들이 혼재해서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종종 부르곤 해요. 그래서 3.2.1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3.2.2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3.2.3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시는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해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거 확신할 수 있으니.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게 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설득해서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인 것을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다 그렇게 믿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도의 성전은 코란이라고 하잖아요. 그 코란에도 예수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도 코란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분의 기적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코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입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한번 이 코란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인물에 내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코란은 수라, 이렇게 수라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거든요. 코란의 4장 17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께서 아들을 두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이해와 다르죠. 자, 그리고 코란의 4장 15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다.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환상으로 사람들이 그냥 환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았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박힐 수 있겠느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란 4장 15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께로 들어 올리셨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란에서는 혹은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존중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믿음을 합해 놓은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데, 그 믿음 누가 주셨냐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되는 줄 믿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4번 보시면은 우리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요한 공동체라는 제목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 가르침을 고스란히 보존하여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3.4.1번 우리라고 바꾸셔도 돼요. 혹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시며,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어떤 신비 체험을 가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3.4.4번 끝까지 이 믿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게 될 거예요. 거기 믿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주시게 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외계인이 나타나고 등등의 이야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거예요. 아무도 그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당하게 될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죽음도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서부터 빼앗아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기었다 하는 표현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누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있는 한 그분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을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나타나죠. 전쟁을 벌입니다.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속한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사기충천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왜 가능했던 것입니까? 다윗이 이기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속한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룬 승리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경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개신교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그냥 배나무 아래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있는 거가 뭐게 다르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결합될 때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렇게 붙들어서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아서 나중에 이 믿음을 놔버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겠죠.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잡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꽉 붙들고 내가 원치 않을 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생각들일 텐데,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그 교인들 임종의 자리나 또 혹은 이제 그런 자리에 가게 되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등등한 일들이 있어서 병상에 가거나 임종을 지키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병상에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교리의 내용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는 평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병상에서는 복음에 대한 의식도,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도, 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교리를 붙드는 그 의식도 이분에겐 있지 않은데, 그럼 이분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된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신 것이므로 우리의 의식이 있고 없고를 초월해 있으며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단하거나 의지하는 것과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에 초월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것이다. 그런 성경의 이해가 우리를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 그 뒷부분에, 자, 너희가 세상을 이겼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인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막 결단이 세가지고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그분이 빼앗기지 않는 한 세상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일 텐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은 내용일 텐데 보다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마 상태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단단히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다만 여러분에게 호흡이 남아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의식이 남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